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송하며 예배드리오니 그 예배드리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3번을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하는 성수한테 바라시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 새해가 돌아가는 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찾아 한번씩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너무나도 어지럽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변해가 아버지 참으로 마음별로 나와서 꾸준과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이 나라 안에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아무리 참으로 법을 나가는 다 살아들고 우리가 그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옆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새해를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깜깜한 아버지 모든 일들은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예수님 아버지를 구원해 모든 이렇게 불출해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셨듯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너를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 모든 연락하여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국하는 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하여 되는 것은 아무리 너도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으면 이런 기간 저희를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시는 이런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또 피하신 우리들에게 귀한 분명히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실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것을 우리 설교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아우리 우리의 주님을 아우리 교회도 한 가지를 배워보고는 아우리를 도와주는 가운데서 교회에 태어나서 이렇게 쓰는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소생이 되고 한마음 위해서 우리는 그 소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다시 짓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이렇게 설교교회가 다른 앞에 들려서 그 주님을 깨닫고 이것에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미친의 길을 주시옵소서. 인생을 믿다보다 안심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순간 순간 바라보고 돌아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양집 2054번인 그 선한 힘에 라는 찬송을 플룻으로 독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폭력의 어둠의 힘이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합니다. 왜 겸손을 구하는가? 겸손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겸손한 자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 통치하였던 시대였어요. 유다의 마지막 의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의 회복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던 왕이었고, 그 과업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개혁하고자 하였던 의로운 왕이 살았던 그 시절은 바로 가장 어둡고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개혁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을 통한 개혁의 시대. 이 개혁의 시대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의와 진리의 개혁을 위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은 남유다마저도 너무나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에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재판장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의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의 사명을 맡기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 공의와 겸손을 찾는 것.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 제가 자료로 드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해요. 그것은 문맥에 따라 가련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함 등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그 뿌리 글자가 중요한데 문맥에 따라서 그 뿌리 글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그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악가가 그러더라고요. 음정의 시작은 침묵이고 음정의 끝도 침묵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모든 음악은 침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글자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글자가 히브리 글자예요. 그래서 그 뿌리 글자 속에, 뿌리 속에 처음에 모습이 나와요. 그 뿌리 글자는 아인, 눈, 헤이로서 그게 동사로 사용될 때는 공고를 당하다, 고통당하다, 고난당하다, 낮추다, 학대당하다, 굴복하다, 겸비하다, 괴롭게 하다. 고난당하는 것, 괴로운 것, 낮음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아인, 눈, 헤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글자들은 겸손한 자라는 아나브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 곤란한 자, 겸손하여서로 번역되는 아니도 나오고 겸손, 온유함으로 번역된 아나바도 나오는 거예요. 그 아나바나 아나브나 아니나 아나브, 아니, 아나바 다 이 아임, 눈, 헤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 눈, 헤이의 실체적 의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보는 사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면은 육신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지나가는 것을 갈망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바냐 시대에도, 패역한 시대에도 그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감사하게도 겸손한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런데 뭘 구합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뭘 기다립니까? 공의를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겸손을 기다려요. 겸손을 찾아요.
여러분, 정의는 교만한 자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일을 통하여 정의가, 공의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고한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아니, 아인 눈 헤이에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겸손으로 오시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가난한 자들이 스바냐의 2장 3절에 나오는 겸손한 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스바냐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있어서 기뻐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만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의의 역사를, 정의를 기다리며 겸손으로 이루시는 의의 왕을 기다리며 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찬송을 바꿔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라는 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는 불의와 폭력의 어둠을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저항하며 오직 예수만을 따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쓴 가사예요. 그 가사에다가 지그프리트 피에츠 또는 피츠라고 하는 작곡가인데 이분은 아주 나이가 많아요. 1946년생인데 이분이 작곡한 노래를, 찬송을 함께 부를 거예요. 왜 이 찬양을 부르는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사와 그 현실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께서 나치의 불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며, 이게 마지막 그의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편지를 약혼한 약혼녀에게,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시를 식구같이 써가지고 7연으로 된 식구 같은 글을 써서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모님한테만 얘기를 한 건데, 또 이 약혼녀에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글을 쓴 거는 1944년 12월 19일에 쓴 시예요. 그런데 1945년 4월 9일에 그가 교수형 당해서 죽어요. 불과 한 4개월 뒤에 죽어요. 그런데 며칠 뒤인 4월 30일은 아돌프 히틀러도 자살하고 그 불의의 제국도 몰락해요. 보네포 목사는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다 생각하고 여기 성탄절에 성탄절 인사를 하듯이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은 분노나 좌절이나 증오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깊은 고통 속에 주님의 선하님이 신실하고 고요하게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독일 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슈틸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요란하지 않게 고요하게 자기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느끼며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없는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 2054번을 한번 제가 보겠어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포 목사님은 이 글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교회가 이 히틀러 시대에 고백교회와
독일 교회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또 독일의 역사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또 그들이 일으켰던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나라 가운데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노래 가사로 지은 이 찬양은 지금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어요. 개신교 찬송가에도 이 찬양이 있고 가톨릭 찬송가에도 이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젊은이들 속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다른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이 찬양을 불러요. 왜 이 찬양을 부르는가? 고난 중에도 증오와 저주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겸손함과 가난함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독일 안에 일어날 때 언제나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독일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며 새로운 길을 향하여 연합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폭력과 거짓의 어둠이 지배하려는 그 시절에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며 견디어가는, 소망하며 전진하는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이 다름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만남 속에서 가난하게, 겸손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의의 역사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의 겸손함을 붙잡고 겸손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 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기 2054번 찬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벌피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둠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의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히 소망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찬양집 2054번을 끝 찬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